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좋아할까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한 거는 소위 20세기 3대 칼빈주의자다 해서 이제 유명한 거죠. 예. 카이퍼,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의 워필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20세기 3대 칼빈주의자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카이퍼다 해서 유명한 건데, 왜 오정현 목사는 뭐 바빙크도 있고 워필드도 있고 한데 꼭 카이퍼를 좋아하는 걸까요? 예, 아브라함 카이퍼 반혁명 국가학이라는 책도 세계 최초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하고, 영어로도 번역되지 않은 거를 구원책을 번역했다고도 하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그 돈을 대가지고 번역했다고 하고, 보면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2020년에 정성구 박사를 데려와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닮아가자라고 설교도 하고 설교도 시키고, 벌써 2024년 9월에도 이제 심지어 교회에다가 아브라함 카이퍼 홀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다시피 솔직히 오정현 목사가 칼빈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오정현 목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예정론을 설교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정론을 설교하지 않는 칼빈주의자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예정론을 고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정론을 고백함으로 시작함으로써 예정론을 변호함으로써 칼빈주의자로 나선 사람이고, 사실 그 사람의 영역주권론이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이라든가 뭐 일반 은혜론 이런 것들도 예정론하고 떼어내서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네. 하나님의 주권, 이제 예정론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물론 뭐 요즘에 나온 뭐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나 책들 보면은 그 영역주권론이 과연 칼빈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다. 프란츠 폰 바더 그 19세기에 18세기인가? 예, 그 유럽의 카톨릭 신비주의자 철학자였던 프란츠 폰 바더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연구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영역주권론은 이제 예정론하고 연결된 것이고, 뭐 하나님의 주권 사상하고도 연결된 것이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정현 목사는 그런 걸 설교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칼빈주의자하고 거리가 멀고, 또 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꾸 내세우면서 우리 모두는 카이퍼주의자가 됩시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카이퍼가 이제 다른 바빙크나 워필드랑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카이퍼 이제 카이퍼, 특히 이제 카이퍼 바빙크랑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바빙크가 좀 더 이제 카이퍼보다는 더 이제 많은 업적을 내놨고 더 뛰어나다,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는 바빙크가 더 이제 낫다라는 평가를 하지만은, 카이퍼가 이제 특출난 거는 이제 네덜란드에 수상을 했다는 거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반은 총론을 내세우면서, 영역주권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수상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 80년대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한 그런 뽕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속된 말로 뽕을.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을 바꾸자. 네덜란드 총리, 저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총리도 되고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 참여 열심히 해서 세상을 기독교화하자. 뭐 이래가지고 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후로 이제 스킬더 같은 사람들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스킬더. 한국에는. 칼빈주의 안에,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에는 카이퍼도 있고 바빙크도 있고 스킬더도 있다. 이렇게 스킬더는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이라든가 일반
특히 일반론 총론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가한 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일반론 총론이 원래는 전통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강조되던 사상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칼빈도 일반론 총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강조되던 영역은 아니었는데 카이퍼가 와서 이제 일반론 총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측면이 있다. 신자에게 주는 특별한 총 말고 불신자, 신자, 공이 주는 그 커먼 그레이스 일반은 총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그거를 대진토로 삶아가지고 세상을 더 기독교화도 하는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카이퍼인데 스킬더는 뭐 그땅이 어딨냐. 뭐 스킬더도 그렇고 이제 훅세마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훅세마도 그렇고 그땅이 어딨냐. 일반은 총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로 안티테즈처럼 이제 카이퍼의 안티테즈처럼 일반은 총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반은 총은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없고 일반은 총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의 식탁 위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박한 평가를 하면서 일반은 총으로 세상을 기독교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카이프를 강하게 공박하고 이제 훅세마나 그의 이제 계승자 엥겔스마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제 카이퍼 이안들을 비판하죠. 세상을 기독교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를 세상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빠지게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엥겔스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카이퍼의 장점도 있고, 스킬드의 장점도 있고, 이건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카이퍼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이퍼가 훌륭한 사람이고, 거인 못지않게 단점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카이퍼에 대해서 너무 그런 총리다, 수상을 했다, 세상을 바꿨다, 이런 거에 너무 너무 이제 초점을 두면 이런 뒤에 나오는 스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정당한 비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중영 목사는 다시 그 80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카이퍼를 보면서 반했던 그거에 다시 한번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12.7 이런 것들도 보면은 12.7 대성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주일날 이런 거 집회해도 되냐 뭐 이런 것들 비판도 많이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치고 이분은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 세상 정치 이런 거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신 것 같아요. 12.7도 그렇고 자기는 할 일이 많다, 세상에 대해서 이러신 것 같은데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일하고서 마치겠습니다.